오늘은 새 친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에 담긴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의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유래는 이렇습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북쪽 변방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달아나 버리자 사람들은 이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소 라며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많은 수의 야생마들을 이끌고 노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보며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축하한다 라는 그런 말을 전했지만 노인은 이 일이 재앙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기뻐하지 않고 역시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 노인의 아들이 그 말 가운데서 좋은 말 한 마리를 골라 타다가 그만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노인은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역시 덤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얼마 뒤 그 마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온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관리들이 들어와서 젊은 남자들을 데려갔고 집집마다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내느라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해 징집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안 좋은 일 때문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또는 가지고 있던 땅이나 그런 것들이 재개발이 되어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지만 이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갈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의 존재를 알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사례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미리 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러한 세옹지마의 일을 겪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말할 수도 있겠고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다니엘의 삶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보다 이 다니엘의 곁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다니엘은 주연이고 이 세 친구는 조연의 느낌이라 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아찔하게 느껴지기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의 말씀은 이 세 친구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을 인정받아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존귀케 하고 다니엘이 하는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요청 중에 다니엘이 왕에게 했던 요청 중에 어떤 요청이 있었냐면 자신의 세 친구를 좀 챙겨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세워 바벨론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의 요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을 멈춰 세운 것도 다니엘이었고 친구들을 모아서 이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한 것도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의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한 것도 세 친구가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같이 다니면서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고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서 온 포로 출신인 이러한 자들의 초고속 승진을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어 그는 금신상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모두가 엎드려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는 다니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 친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사람들은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은 이 사실을 꼬투리 잡아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자질하고 일러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고자질을 들은 왕은 크게 화를 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너희가 먼저 번에 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 주겠다,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하며 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은 거절했고 느부갓네살의 화는 더욱더 커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신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서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상대가 이 호의를 거절할 때, 이 기회를 걷어찰 때 더 화가 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아량을 베푼 상대는 호의를 거절한 상대에게 배신을 당했다라고 느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챙겨주어서 높은 고관에 올려주었는데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니 더 화가 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에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미 사람을 태워 죽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화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더 뜨겁게 만들라는 이 말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불의 화력을 더욱더 높인 그 상황에서 왕은 이들을 던져 넣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군인들이 이 세 사람을 포박하여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던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분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미처 이들의 옷을 벗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옷을 입힘으로써 더 불이 빨리 옮겨 붙고 더 오랜 고통을 주기 위해 벗기지 않고 불 속에 던져 넣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과정 가운데 불이 너무나 세서 그들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불에 타 죽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승진만 안 했으면 그냥 저냥 한쪽 구석에 있었으면 별로 튀지도 않았을 텐데 그들은 왕의 앞에 서게 되고 명령불복종의 죄를 물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놀란 왕은 이들에게 나오라고 하였고 세 친구는 조금도 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이 사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친구를 더욱더 높이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다니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대개 사람들은 이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온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볼 때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어떻게든 살아날 길을 주시니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라는 정도로 그 정도의 교훈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이 아예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더 깊은 신앙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보지 못한 채, 맛보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린다면 이는 마치 수박 껍질만을 먹고 나서 수박은 이런 맛이구나 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짜 맛, 깊은 교훈의 의미들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과 대화 가운데 나온 새 친구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7배나 달구어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중점으로 이 안에 담긴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절하지 않는 새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목숨은 내 손에 있다, 내가 꼭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너희는 저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이 호령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에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라고 우리 역시 생각을 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를 조금 차용하여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서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괜히 그 말 때문에 더 들어줘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안 들어주었을 때 더 많이 섭섭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괜찮다고, 선물을 사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그 말 때문에 안 들어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구가 아니라 부탁이라는 말 속에 더 강한 요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일종의 공식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겸양의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눈치 좀 챙겨주십시오, 좀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사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앞에서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의 타협과 나의 생색을 위한 수단이지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지만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잔을 피하고 싶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리 하셔도 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성숙한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 나도 저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못하는 것인가, 내 믿음은 왜 이런 것인가 라고 하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간절히 구할 때는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하면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만 같고, 또 그 말을 하자니 나는 정말 간절한데 정말 필요한데 그러한 나의 마음이 꺾이는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간절하고 또 절박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없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해달라고, 하나님 좀 해달라고, 안 해주시면 정말 안 된다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진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해야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에 대한 강박관념, 나는 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언제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 말했지만 이 말에 어느 정도의 확신이 담겨 있는지는 그 말을 내뱉는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이 신뢰한 하나님,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풀무불 속에 들어가 타 죽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한다 하여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기도할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보기보다 앞에 놓인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과 활활 타는 풀무불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문제의 해답이나 어려움의 해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노하우도 아니고 성숙한 신앙의 상징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의미 있고 위대한 이유는 그 고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자신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 불 때문에 타 죽는 그러한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은 이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저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상황이 역전되어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았음을, 그러한 일들을 구하는 것, 그런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절박해요. 내가 정말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 타이밍,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치료약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이 망하기 전에 돕는 손길이 나타나야 합니다. 걱정하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기 전에, 활활 불타는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 그 타이밍입니다. 풀무불을 눈앞에 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은 불에 던져지기 전까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그 어떠한 상황의 역전도 없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을 던져 넣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졌고 자신은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가진 신이라도, 꿈의 내용을 맞추는 그러한 신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불 속에 던져 넣었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그러했습니다.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보자 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는 제자들조차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된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넘어야 하는 삶의 고난도, 사업의 어려움도, 가족의 죽음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면, 한 번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더라면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건강하게 조금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서 그 한 번을 외면하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며, 대체 나를 왜 이러한 고난으로 몰아세우시냐며 눈물과 호소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풀무불 앞에서도 그 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불 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진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 역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나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이 안전하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원하는 때에 도움을 얻지 못해서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밀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불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꼭 한 발씩 늦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만 같아 보이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선하신 섭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불 속에서 지키시며 함께 계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이 세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 안에는 참 많은 가르침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기도 하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며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쌓여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은혜로 돌보시며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